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새우가 주인공인 드라마는 아세요? 몰라요? 새우가 주인공인 드라마. 대하 드라마랍니다. 요즘 개그의 코드인 아재 개그라고 하죠. 이 아재 개그의 특징이 뭡니까? 뻔하다는 것이죠. 듣고 나면 그 말 나도 할 수 있는데 말장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뻔한 내용, 뻔한 개그에도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재 개그라는 거를 네이버 창에다 치니까요, 수도 없이 뜹니다. 그 중에 이제 제 마음에 와닿은 거 2개를 여기 적은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귀가 탄다. 뭔지 아세요? 타이어랍니다. 타이어. 이해가 안 돼요. 웃지 않는 사람 지금 영어를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재 개그랑 또 맞는 사람이 있죠. 복면가왕에 보니까 김현철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류의 개그가 나오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넘어갑니다. 뻔한 줄 알면서 웃기는, 그리고 기대가 되는 그런 개그가 요즘 개그의 대세라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어떤 특별한 날에 설교하는 겁니다. 신년 설교, 부활절 설교, 어린이 주일 설교, 졸업 예배 설교,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대체적으로 해야 될 설교 말씀의 본문은요, 대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버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보면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는 순간, 아, 오늘 설교는 어떤 설교였구나 대충 그려지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뻔한 말씀으로 뻔하게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왜 뻔하게 전합니까? 왜 다 아는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뻔한 말씀, 정말 이 뻔한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래전의 이야기죠.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도끼가 나무 앞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들은 찍어 버리겠다, 불에 던져 버리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날 설교를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 또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도 역시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그대로 전했습니다. 2번째 들어도 은혜가 됐습니다. 아, 목사님의 심오한 뜻이 있겠지. 부임 셋째 주에 성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셋째 주도 역시 똑같은 말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주일에 오늘은 괜찮겠지 봤는데, 넷째 주일에도 역시 똑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임했으니까 허니문 기간이라고 한 달 정도는 봐주겠다는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5째 주에 갔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6째 주일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웅성웅성했으니까 바뀌었겠지. 6째 주일도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니까 장로님들이 목양실에 올라갔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들은 한 설교만 듣기 위해서 목사님을 모신 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제 다른 곳을, 다른 임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장로님들 앉아보세요. 제가 전한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은혜가 되었습니다. 둘째 주일에도 여전히 은혜가 되었고, 셋째 주, 넷째 주 자꾸 지나면서 저희가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왜 똑같은 설교를 할까? 제가 목사의 관점으로 우리 성도들 지금 6주간 지켜봤는데 6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을 한 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지켜 넘어갈 내가 그 나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전의 삶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지켜질 때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6주 동안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장로님들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들이 무릎을 탁 꿇고는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10번도 좋습니다. 20번도 좋습니다. 1년 내내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들을 못하는 거에 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뻔한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런 의미에서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알고 있는 게 곧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 언제 배우죠? 유치원 때 배웁니다. 그런데도 지금도요, 무단횡단하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무단횡단해야 된다는 거 몰라서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뭘 그걸 그렇게 강조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 뻔한 말을 왜 합니까? 근데 그 뻔한 말을 지키지 않으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사실 2, 3년 다니면요, 목사님들의 설교 패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 한 1년만 다니면 백용규 목사 설교 패턴을 알아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유의 설교가 될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못 들어도 두세 번 이상을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들 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뻔한 이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는 방법을 알면 그대로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아니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를 할까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 1년 내 10배를 번다. 여러분들 그런 정보를 수집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는 돈이라도 끌어다가 거기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성공하는 길을 알려줘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성공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알려주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공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혈연관계인데, 이 혈연관계는 내가 내 의지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질서 안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주시고 우리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와 그 관계의 질서 속에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뻔한 말씀으로 치부하지 말고 아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부모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조금 곡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 부모님들을 때로는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일도 종종 있죠. 여러분들, 불신의 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된 그 자녀들이 성경의 교훈대로 도리를 다하고 부모님의 회심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는 우선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를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장성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혹 불신의 부모가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 부모들을 업신여기고 그분들을 오히려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수도 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교만한 인생이 되어 있다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부모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복음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고 또 우리말로 풀어도 존경하다, 존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보면 그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최소한 부모님을 존경한다면 그 부모님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경 연구 모임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래서 모든 선물을 앞서 현찰을 주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부모님들이 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렇게 어버이날이나 뭐 생신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오늘 식당 잡아놨으니까 식사로 가시죠. 그리고 모시고 나가죠. 여러분들 존경한다, 존중한다는 것은요, 배려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지금 무엇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가서 좋은 거 사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부모님이 드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저희 지방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부모님 생신이 되면요, 그 생신에 형제들이 한날에 모이는 날이 없답니다. 어떤 형제는 한 주간 전에, 두 주간 전에, 어떤 형제는 생일 당일날, 어떤 형제는 생신이 지난 그 다음 주간에, 그렇게 최소한 서너 번은 나누어서 간다는 것이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손주들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우하다 쑥 빠져나가면요, 뭔가 한켠에 쑥 빠져나간 느낌이 든다. 되게 외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래요. 생신 그 하루 때문에 한 달 동안 그 부모님 집에 가정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덜 외롭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날 모여서 다 한꺼번에 식사하고 뭐 우하다 쑥 빠지는 것보다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존중하지 못할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요, 부모님한테는 늘 아이와 같은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 50줄에 이렇게 들어서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녀석이 벌써 20살이나 되었는데, 제가 어릴 적에 꿈이 뭐였냐면 빨리 20살이 되는 거였습니다. 20살 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실제로 20살이 되면서 저는 다 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20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뭔 결정을 하는 걸 보면 늘 마음이 졸입니다. 저 녀석 잘할 수 있을까? 비단 20살뿐만 아닙니다. 지금 제가 50이 돼도 저희 아버님한테 가면요, 여전히 어린 꼬마와 같이 보여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사실 판단이 좀 늦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엄마는 어떻게 그것밖에 생각을 못해?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부모님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공경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존중한다면, 존경한다면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년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뻔한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뻔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이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를 언어적으로 보니까요,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약속입니다. 모든 일에 우선하는 약속, 모든 약속에 우선되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첫 번째 약속, 이 첫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그냥 알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행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서 매년 듣는 뻔한 말씀이 아니라 매년 들을 때마다 그 계명이 생각나고 그 계명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뻔하다고 생각했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효가 정립되어지고 여러분들 믿지 않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효를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